양다솜 자매님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양도길 이경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Titsulomera da feku. Kaveldi hente hevun ahabin lokom. Matapdina. Ajatella. És megpélha Allah'ta. En nașla lacheia és megtívni. Lahene heva minta. Darba je daj mehva. Oba je daj mehta. Milkacha.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기도하는 교회 2023년 3월 26일 사순절 5번째 정기선교 주일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기선교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는 종려 고난주일로 예배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릴레이 금식 기도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9일은 부활주일로 보냅니다.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참석하는 청소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지호 목사님께서 데트몰트 찬양교회에서 설교를 담당해 주시고 다음 주엔 김은만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베이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충만 교우가 카셀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도 복된 신앙생활 하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김동남 전도사님 가정에 입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픈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안내는 정진 집사님이시고 간식은 절제, 청소는 오니오이코스입니다. 이번 한 주는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양선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순절 5번째 정기선교 주일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계절이 바뀌면 돌아오는 오병이어 도서부 광고입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 한번 목사님 허락으로 광고를 했었는데 예상보다 대출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을 많이 빌려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책을 이렇게 들여오는 방식이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한국에서 책을 한두 권씩 이렇게 들여오는데, 책이 느는 속도와 대출이 나가는 속도를 비교하면은 어떤 것이 뚜렷하게 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고, 어떤 한 형제님은 지금 벌써 7권째를 대출해 가시는 그런 열성적인 형제님이 계신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한 권도 안 하셔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빌려가시면 좋고요. 대여 기간은 딱히 없고, 그래도 도르트문트를 떠나시기 전에만 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차피 예배 끝나고는 제가 나와서 광고했다는 거를 대부분 잊어버리실 거기 때문에 저 뒤에 딱 5권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책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서 영적인 양식을 함께 쌓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 많이 읽으세요. 안 읽으면 혼날 것 같아요. 네. 우리 주희찬 집사님 한국 갔다가 어제 오셨어요. 그리고 박한나 집사님은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실 것 같은데요. 계속 그 어머님과 한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희찬 집사님도 잘 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지혜 자매님도 한국 잘 다녀오셨습니까? 공연 또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주님 안에서 또 평안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어떠한 상황에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하늘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주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삶에 그가 주인 되셨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이 안에 가득하길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우리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우리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우리 삶을 드리길 원하네.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우리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우리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우리 삶에 이뤄지리라. 주를 향한 우리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우리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우리 삶을 드리길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죄악을 받고 하나님 속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고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나의 옳음을 판단하여 주옵소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주려고 왔습니다.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깊어가는 사순절 기간과 함께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호흡하는 숨결처럼 가까이 계시고 뜨거운 가슴 한복판에서 심장처럼 역사하시는 그 돌보심에 감격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나온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따사로운 봄비와 봄볕의 비추임처럼 예배드리는 저희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려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물이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려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거쳐라.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모두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녀노소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의 모습을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소리와 유혹에 빠져 헛된 욕심과 꿈을 품지 않게 하시고 더욱 어두워지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사라질 세상의 것에 연연치 않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더욱 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 시리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그 땅에 널리 선포되는 영적 회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화종 목사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남김없이 모두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에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볼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 예바다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영원토록 모시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기도하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어학, 학업,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어요. 한번 인사할게요. 잘 오셨어요. 반가워요. 네. 요한복음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토킹 어바웃이죠. 디스코티어렌 하는 그런 대화의 시간입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듭남과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거듭남과 구원의 중심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다,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이면서 지도자,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보면 종합하면 그냥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상해들인 공회원에 있는 속해 있고 또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급, 최고로 높은 지도자급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경계하고 있는 유대교죠. 유대교에 팽배했던 예수라는 사람, 저 이상한데? 주목해 봐야 되겠는데? 저거 좀 뭔가 좀 이상해 라고 유대교 세력이 예수와 직접 컨택을 하거나 미팅을 해서 혹은 교제하거나 하는 흔치 않는 일이었어요. 더구나 지도자급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 이건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라는 사람에게 찾아간 것으로 보여요. 그럼 유대교의 젊은 그리고 유망한 이 지도자가 예수께 찾아온 이유가 과연 뭘까예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는 오자마자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요. 칭송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저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당신이 일으키는 기적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실은 생각이 바른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호감이 있고 굉장히 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선지자 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이 일으키는 표적을 봤습니다.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걸 넘지는 못했습니다. 사자인 것 같고 그리고 프로페트라고 그러죠. 선지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가 그래도 다른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솔직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으면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본질이죠. 표적에 집중하는, 본질보다 표적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납니다. 저는 예수님의 별명을 붙여보자면, 예수님이 참 지난주에는 한 성깔 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약간 엉뚱하시네 하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할 만한 이야기를 해서 엉뚱 예수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표적이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3절 말씀으로 응수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정말 말하는데, 진리로 말하는데, 진짜로 말하는데 잘 들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분명히 니고데모가 다른 말로 물어봤는데 엉뚱한 말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 네가 지금 보고 있고 칭찬하는 예수가 겨우 미라클이죠. 겨우 표적, 기적 이거나 일으키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면 진짜 네가 보고야 할 예수는 메시아란 말이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첫 반응에 그가 어떤 상태인지,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아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앞장 2장 25절 마지막 절이에요.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3장 1절로 넘어가기 전에 무슨 말이 써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3장 1절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앞에 말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저 예수라는 사람 뭔가 있다. 저렇게 기적을 보여주는 것 진짜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표적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을 누구에게도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 내적 성품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25절 방금 읽었던 마지막 문장은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의탁하지 않고 그렇게 본인 홀로 복음대로 전하는 삶으로 살아오셨다는 거죠.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을 알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미 사람 속에, 그러니까 2장 마지막에 꿰뚫고 계셨어요. 꿰뚫어 보셨던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냥 기적만 보고 표적만 보고 와 예수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연장이 3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조금 나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최고의 높은 지도자인 그 사람조차도 아직 유대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표적을 쫓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2장에서 보았던 그 표적을 쫓는 유대인들의 대표로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그 사람,
그 사람이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고, 그래도 열정이 있으니까 한밤중에라도 예수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낫다고 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르지 않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낮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자신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진짜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채우심이 과연 뭘까? 신앙생활은 조금 낫다는 자부심이나 겉멋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니고데모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자신의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의 관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문이에요.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화두를 던지시고 그 예수님 던진 화두 때문에 나온 질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칭찬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미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사람 속에서.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칭찬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칭송이었어요. 오늘 니고데모의 대화의 주제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단계로 예수님은 칭송했던 말 뛰어넘어서 예수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니고데모, 네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네 니고데모는 관계가 돼 있어? 없어?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구원의 나라를 의미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구원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나라에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니고데모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하나의 조건을 더 제시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을 화두를 던지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여기에도 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또는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구원의 날에 참여하는 조건을, 그 조건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나는 것. 독일어도 그렇게 써 있어요. 노이엄 게보렌이라고 써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 또는 위로부터 나는 것, 이라는 조건을 다셨던 거죠. 니고데모가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시 나래? 다시 태어나? 다시 나? 뭐 어떻게 다시 나을 수 있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요. 니고데모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고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표적을 보고 온 것이지, 한번 따라 합시다. 표적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자, 표적을 봤대요. 보고 왔어요. 그런데 표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표적을 보았다는 것은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봤죠? 알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표적을 경험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경험했다면 그것의 가치가 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표적의 가치가 나의 삶에 어떤 아인플루스,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표적이. 근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도 유대식으로는 보기만 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곳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설교를 들었을 때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또 은혜가 있어요. 그것과 예배 잘 드렸다, 그렇게 은혜가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해서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갔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감동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가치는 여러분의 삶에 들어온 것이 되겠죠. 근데 니고데모는 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식으로만 보고 해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이걸 지켜야지만. 유대식으로. 율법은 뭡니까? 하나씩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여기 나와 있었던 수백 가지의 조항들,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자기들이 지켜왔던 다주에서 계속 붙였던 삶의 모든 율법들을 지켜야지만, 하나씩 지켜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씩 고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나 고쳐야지.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씩 지키고 하나씩 고치는 것으로 구원이 불가능한 것이 성경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씩 지키는 것은 하나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인간이기에 이걸 하나씩 다 지켜나가서 이대로 살 수 없어요.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은 율법의 요구를, 오늘 본문의 단어로는 사람이죠.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렇죠?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은 있지만, 그리고 사랑의 법이 더하여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달라요. 다시 태어난 존재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하나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성 자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씩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라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시 난 자, 거듭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보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직접 내가 그 존재 자체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다시 태어날 때 그 순간 내가 다시 태어났어. 구원받았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때 당시 그 자체가 그 순간 그냥 일어나 버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표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이 말이 뭐냐면 니고데모는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여전히 표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보는 것만. 니고데모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최고층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도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명민한 아주 똑똑한 젊은 지도자예요. 그런 그가 갈증도 있고 경외심도 있고
알고자 하는 갈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진실한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이 5절, 6절, 7절, 8절로 길게 이어져요. 처음 말씀에 화두를 던진 것이라면 처음 말씀이 이제는 차근차근 그 말씀을 설명해 나가십니다. 그중 첫 번째가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 말씀은 수많은 물음표와 프라게사이시 물음표와 그리고 논쟁을 가져왔던 구절 중에 한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물과 성령이라는 두 단어가 나와요. 이걸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5절이 긴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거예요. 3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죠? 너가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단어예요. 이 거듭남을 이 5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꾼 거예요. 그럼 이 물과 성령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성령으로 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꼭 굳이 물, 성령,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물은 육신으로 나는 거고 성령은 그 다음 다시 태어난 것으로 단계적으로 이걸 한 번에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두 번째는 물과 성령이 세례 요한 그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세례를 상징하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외쳤던 것이 회개와 세례를 받으면, 외쳤잖아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세례의 의미다, 물과 성령이. 이게 두 번째 견해예요. 마지막 견해,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 이미 종말론적인 새로운 세계에 대한 통합적인 그냥 이미지, 상징, 짐볼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성경은 다 성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갖다가 많이 썼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미지 오브 갓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물과 영,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로 결합돼서 이미 전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비유는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세 가지 견해를 말씀드렸어요. 1, 2, 3. 뭐가 맞을까요? 말 잘해야 돼요. 어렵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의미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의미 없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견해 어느 것도 상관이 없어요. 신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소용없어요. 무엇이든 결론은 동일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6절에 나옵니다. 그걸 정확하게 뒷받침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구별했어요. 구분 딱 했습니다. 육은 육이야. 그리고 영은 영이다. 육으로는 안 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표적을 보는 것이 육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속에 마음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육의 본성, 죄성, 사람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육이에요.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육이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독일 말로 표현했어요. 육, 플라이시, 고기, 덩어리. 육이 플라이시라고 해요. 육이 그 단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나라다. 네가 지금 육신에만 머물러 있느냐? 그건 육신일 뿐이다. 성령으로 다시 난 자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게 아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야 돼요.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만도 아닙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깨닫게 되고, 그것도 하나가 변하고 나아지는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그 바꿔놓으셨다는 것이 구원이에요. 바꿔놓은 것이, 그래서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 자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로 달라졌다. 이 확실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건 테오리가 아니에요.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과 삶으로도 감격스럽게 느낄 수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새로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된 사람, 육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으로 하나씩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그 변화는, 그 체인지는 우리의 존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이 선행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 새로움을 모르니까 자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요.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나 새롭게 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단 말이죠. 이전 것은 지나고, 오늘 찬양처럼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그러잖아요. born again 그러잖아요. 새롭게 됐어요. 근데 잃어버려요. 자기가 무엇인가 해야지만, 내가 죄 지었네, 내 구원 휙, 내가 예배 한번 빠졌네, 나 구원 휙. 착각이에요. 육신은 육신일 뿐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거나 시험 들거나 마음이 우울해지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다시금 바뀌어버리는 삶, 다운되고 떨어지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알아야 했던 것은 그거예요. 니고데모가 알아야 했던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세대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너희 지금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하는 세대가 됐다. 내가 왔잖아. 그걸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영은 네 사고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경험했던, 우리가 경험했던 삶을 초월하는 새로운 존재라는 거죠. 그건 설명이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한 번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정말 친절하게 예수님은 또 다시 다투에서 붙이세요. 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루아흐라고 해요. 헬라는 푸뉴마라고 그래요. 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바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영이지만 영과 성령으로 해석을 해요. 아주 드물게 바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는 이 영을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바람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기상학이 발달돼서 바람의 흐름마저도, 바람이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흐름마저도 저희 정확히 찾아낸다고 해요. 근데 요즘과는 맞지 않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한 건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람의 방향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람의 방향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와 결을 통해 실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바람을 볼 수는 없어도 바람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바람 본 적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이 성령으로 난 사람임을 분명히 자신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툼트 성결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이어져 왔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순간 이미 나는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나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으니까 나를 바꿔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번에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아직 유대교라고 하는 그 틀에 묶여서 교회로 발을 떼지 못하는 1세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니고데모, 또 두 번째 또 하나는 이미 거듭났어요. 이미 거듭난 이들에게 거듭남의 비밀이 뭔지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결로 존재를 알듯이 여러분의 심장과 삶으로 성령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흘러 오늘 저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는 순간, 내가 구원받은 순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의 존재를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번에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에 역사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니고데모처럼 아직 유대교의 틀에 묶여 교회로 발을 떼지 못하는 1세기 사람들처럼 아직도 형식적인 거에 묶여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 나는 이미 구원받고 거듭났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오늘 여기에 서 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두 영역에서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아직도 머뭇머뭇 갈피를 못 잡고 있는지 오늘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결단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로 다시 태어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직도 두 영역에서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머뭇머뭇 갈피를 못 잡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결로 존재를 알듯이 이 땅에서 예수의 심장과 삶으로 성령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다시 난 자, 태어난 자의 모습으로 오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알고 믿는 대로 결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받으시고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과 이웃을 보살피는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것 청지기의 고백으로 드리는 사명자들의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오늘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 전체 위에,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우리 충만 형제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우리 시간 우리 충만 형제 같이 기도해 주면서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